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경험하는 우리가 부딪히는 일 가운데 비가 많이 오는 날 운전을 하면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와이퍼를 켜게 되고 그 속도가 빨라질수록 앞에 시야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 초행길, 또 국도나 낯선 길을 갈 때 어둑해지면 길을 잘 모를 때는 헤드라이트를 켜야만 앞에 길이 보입니다. 또 안개가 자욱한 날 안개등을 켜지 않으면 내 차의 위치와 가는 방향을 알릴 수가 없어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겐 필수 요소이죠.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가 오고 안개가 껴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가야 할 길은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지만 길은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그 길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절망적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절망을 하시지만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정말로 당신의 삶에 길이 없어서 당신이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뭘 해야 될까요?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듯이, 안개등을 켜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안개등을 켜고 헤드라이트를 킨다면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의 안개등을 켤 수 있을까? 오늘 출애굽기 2장 후반부 그리고 3장 전반부까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어려운 동족을 구해 주려고 하다가 얼떨결에 사람을 죽이게 되어 살인자가 되어 지명 수배자가 되는 바람에 도망을 쳐야 했던 40살 된 모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도망자가 된 모세, 원하지 않는 살인을 하게 되고 또 이런저런 정치적인 노선에, 그는 왕족이지만 도망을 쳐야 하는 급박한 상황, 그가 도망칠 수 있는 것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광야는 낮은 그 비춰지는 햇빛에 잠시도 서 있을 수 없는 곳이 광야고, 밤이 되면 일교차이가 느껴져서 추워서 얼어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아마도 몇 날 며칠 노숙하며 빗물을 받아먹거나 이슬을 받아먹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있는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그런 자연의 음식들을 잡아먹거나 집어먹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힘든 거였지만 모세를 힘들게 한 것은 정신적인 힘듦이었을 겁니다. 모세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물론 사람을 죽인 건 잘못하지만 사람을 죽였던 이유는 너무나 잔혹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말리려고 하다가 한 건데, 약자를 보호하고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게 공의롭다고 했던 일인데, 그러면 최소한 동족들이라도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동족들도 나를 살인자로 몰아세우고 이집트도 나를 버리고, 그러다 보니 모세는 이집트도 싫고 이스라엘도 싫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무상한 거구나, 오히려 그 지난날의 과거를 잊고 싶어서 그는 더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아픔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는데요,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잊고 싶어서 노름의 그 쾌락의 그 순간적인 곳에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매달린대요. 그런데 잠시는 그 고통을 잊게 할진 몰라도 정신이 돌아오면 그 고통은 언제나 2배로 3배로 커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도 마음도 점점 더 지쳐가는 모세. 그런 모세가 오늘 성경에 도착한 곳, 그런 모세를 소개하는 곳, 그곳이 어디냐? 우물가예요, 우물가. 여러분, 성경에 유독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은 중동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 우물이라는 것은 중동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래서 광야나 이런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소유한다는 건 엄청난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우물을 절대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 우물을 확보하는 것, 우물을 얻는 게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무나 우물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우물을 가졌다는 건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동 사람들이 우물을 가지면 그 우물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먼지나 흙이 들어가서 물을 쓸 수 없는 것도 있을 거고, 야생 동물이 빠져 죽게 되면 우물을 못 써요. 그리고 불필요한 사람들이 물을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주인이나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만 쓰기 위해서 그 우물을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쓸 때만 와서 그 우물을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 우물에 돌을 옮기고 우물을 사용하고 다시 돌을 닫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장 15절에 모세가 도망치다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물 곁에. 피곤하고 막 쫓겨서 허겁지겁 도망치다가 어느 광야 우물에서 주저앉아 있었다. 그런데 주저앉아 있었던 이유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 주인이,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놨으니까 우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해가 뉘어지고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할 때 저쪽에서 제잘거리는 한 여인들의 무리가 우물 쪽으로 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지금 도망치는 그 국경을 넘어 도망치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 제사장의 딸들인데 7명이 양들을 이끌고 물을 주기 위해서 우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연약한 이 자매들이 낑낑대며 그 우물에 돌을 같이 옮기고 그리고 물을 길어서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양들에게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아주 껄렁껄렁한 양아치들 같은 남자 목자들이 우물에 나타나더니 이 아가씨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가씨들이 애써 길어놓은 물을 빼앗고 또 여기는 우리 자리라고 괜히 행패를 부리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개입을 합니다. 이 친구들 왜 힘없는 아가씨들을 괴롭히나? 그리고 이 양아치들과 한판 싸움이 붙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이 양아치들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세는 왕궁에서 정식으로 무술을 연마한 사람이에요. 호신술을 연마하고 무술을 연마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진짜 프로 운동선수들하고 일반인들하고는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양아치들, 동네 시골 양아치들 정도는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7명의 자매들이 어머 멋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한 대목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했냐면 모세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여인들을 도와주는 이 장면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요? 지금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치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치는 이 과정의 원인이 어디예요? 자기 어려운 동족, 불쌍한 동족, 너무 잔인하게 매를 맞는 동족을 도와주다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상처를 입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보통 사람이 선의로 좋은 일을 하다가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휘말리고 자기가 그 좋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대개는 다시는 내가 남을 도와주는 오지랖 같은 인생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한 번의 경험을 우리 인생에 절대화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로 첫사랑에 실패한 어느 여인이 남자는 다 도둑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도 도둑놈이고 남자는 다 그렇다라고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몽땅 모든 것을 절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에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보통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공동체로부터 조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상처 안 받아요. 그냥 조용히 예배만 왔다가 조용히 존재감 없이 그냥 가는 사람은 절대로 상처 안 받아요. 누가 상처받느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되게 상처를 받아요. 왜?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사람은 말로 부딪히고 생각으로 부딪히고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서 부딪히고 일하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이 모인 곳엔 상처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끝까지 부딪혀요.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하고도 부딪히고, 그죠? 끊임없이 제자들, 그 훌륭했던 사람들도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서 그런 상처나 또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건 그랬다고 해서 이걸 절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난 교회에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 절대 안 믿어. 난 교회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지 않아. 교회는 아주 세상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야. 이걸 아주 굉장한 진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대변합니까? 그 상처 하나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까?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때 자기가 경험한 작은 상처 한 부분을 가지고 평생을 교회를, 심지어 목회자를 또는 성도들을 그렇게 절대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동족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가 지금 어렵게 되어서 도망자가 되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남의 어려운 일에 나서지 않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에 보면 그 아가씨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개입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고 너무 아가씨들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할 수 없이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세가 천성이 좋은 사람이다. 약자들을 보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떤 손해가 와도 그것을
도와줘야만 마음이 풀려지는 남자. 그게 모세의 성격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 쉬운 장면이 아니었겠지만 모세는 아무튼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공의로운 일이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도움을 받은 아가씨들이 고맙긴 하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낯선 이방 남자들, 이집트 남자인데 행색이 보니까 이집트 남자 아니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에게 고맙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제사장인 아버지에게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펄쩍 뜁니다. 아니,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 그 귀한 분을 집으로 모셔와서 식사라도 접대하는 것이 마땅한 예의인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중동 사람들의 가장 그 미덕 중에 하나가 길 가는 나그네를 접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고마운 분을 그냥 집에 모셔오지 않았느냐고 딸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그 딸들이 지금이라도 가볼게요. 그리고 우물가를 갔는데 오갈 데가 없는 모세가 여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을 같이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데 딱 이 미디안 제사장이 보니까 행색은 굉장히 초라한데 눈빛과 말투와 그 몸에서 풍겨나는 뭔가가 범상치 않은 거예요. 야, 분명히 행색은 초라하고 뭔가 그런데 그 말과 행동, 눈빛 하나하나에서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직감을 이 제사장이 해요. 그리고는 마땅히 오갈 데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모세에게 우리 집에서 있고 싶을 때까지 있으라고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집에 몇 날 며칠을 있다가 이 제사장의 첫 번째 딸 시보라와 눈이 맞아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이라는 말은 나그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나그네로 와서 가정을 얻고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에서 게르솜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궁은 아니지만 그 작은 시골에서 양들을 돌보는 평범한 유목민으로 일상의 행복을 느끼며 모세가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칠 때만 해도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막막했지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궁처럼 화려한 곳은 아니에요. 어디로 가려고 할지는 몰랐지만 결국 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아내를 얻고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인생을 살게 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모세가 만약에 처음에 자기가 남을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만 생각하고 그 상처만 가지고 있었다면 옳은 길을 가지 못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설사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이게 옳은 일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모세의 앞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봉사 안 해, 나는 이렇게 작은 소그룹이나 이런 교인들과 교제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거 대단히 위험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상처 때문에 모든 것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예배하는 게 맞는 거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옳은 길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앞이 막막한 내 인생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작은 시골 마을에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된 이 모세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그 유목민 생활에 적응을 합니다. 양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처음에는 다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니까 잘 적응을 해요. 능숙해져요. 소확행이라는 요즘 그 말이 있잖아요. 뭐 작은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처럼 모세가 그죠? 이런 것도 참 행복이구나. 이렇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성경은 출애굽기 2장에서 다시 이제 3장으로 우리 독자들을 안내해요. 그런데 3장으로 딱 넘어가면 2장에서 이렇게 소소한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모세의 이야기에서 딱 3장으로 넘어가면 갭이 한 40년 정도 됩니다. 딱 한 장으로 넘어가서 3장으로 가면 모세의 나이가 40에서 40살 됐을 때 모세의 인생을 조명해 줘요. 그러면 지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40년 동안 이 땅에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크게 두 가지 사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이 왕이 죽어요. 자기들을 막 억압하던 왕이 죽고 젊은 왕이 등극을 해요. 그러나 상황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일을 해요.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운다고 다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고통스러우면 다 웁니다. 교인들만 우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인간은 힘들면 울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운다고 해서 그게 다 은혜고 운다고 해서 다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것도요, 사람은 힘들면 다 울부짖게 돼 있어요. 고통스러우면 신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전까지만 해도 출애굽기 2장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가혹한 학대를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니까 울부짖어요. 근데 그 울부짖음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뭐가 바뀌느냐? 같은 울부짖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힘들어서 같이 절망하고 같이 한숨 쉬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을 부르고 울부짖느냐, 아니면 그냥 힘들어서 울부짖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 뭐냐? 모세의 변화예요. 왕족이었던, 젊고 야망이 있었고 잘생기고 누가 봐도 기품이 있었던 모세가 80이 되면서 꿈도 없어지고 칼 대신 막대기 같은 지팡이 하나 쥐고 깊게 패인 주름에다가 정리되지 않은 수염으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누가 봐도 그 40년 전에 기풍이 있었고 왕자 같은 멋있는 청년 같은 모세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40년 만에 완전히 시골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40년이 완전히 적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장에서 여느 날과 똑같이 그날도 모세는 양들을 이끌고 서쪽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반도에 우리가 잘 아는 호렙산 중턱에 양들을 풀어놓고 양들이 풀을 먹게 해요. 그리고 그 풀을 뜯어먹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따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변함없는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의 눈에 희한한 광경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이 붙으려면 불씨가 있어야 돼요. 누가 불을 붙여야만 불이 붙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불씨를 만들어야 돼요. 뭐 성냥불로 붙이든 뭐 이게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찰을 일으켜서 말든 뭐 우리는 누군가가 뭐 어떤 원인, 불씨를 만들어야 불이 붙어요. 두 번째, 나무는 타면, 이 재료가 타면 계속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나무를 계속 갖다가 얹어야 돼. 그게 인간의 방식이고 인간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3장 2절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무엇이 있어야만 드러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존재해야만, 누가 비춰져야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종교는 인간이 그 신을 조명해야만 신의 존재가 부각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존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무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 지금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인류를 향해,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건데, 스스로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처음부터 불이 되어서 타지 않는 나무에 계속 불이 붙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스스로 행하실 수 있는 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안 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은 그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신비한 광경, 아니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언제부터 붙어 있는지 몰라도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불은 계속 붙어 있는데 나무가 안 타. 자기도 처음 보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리고 너무 신비로우니까 그 불이 붙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데 그 불로부터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모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 모세가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그러는데, 그 대답은 정상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너무 놀라우니까 신비로움에 압도당해서 약간 두려워서 얼떨결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갑자기 불로부터 자신의 음성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도 얼떨결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무서운 대답.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거룩함. 여러분, 이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거룩함 그러면 어떤 유형의 장소, 어떤 특별한 곳, 이걸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 성전 안에 놓여 있는 뭐 성물, 이건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뭐 저는 감리교인이었으니까 감리교는 그래도 덜한데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 같은 데는 어떻게 감히 성도들이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 이거 굉장히 율법적으로 못해, 몇십 년 전만 해도 못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유학을 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는데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예요. 아주 전통적인 교회. 가보니까 세상에 교회는 조그만데 강대상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쓰니까 안 보이더래. 키도 작은데. 그런데 더 웃긴 건 교회도 조그만데 가운데 큰 그랜드 피아노 하나가 회중석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좀 강대상은 왜 이렇게 크고 피아노는 왜 이렇게 가로막고 있냐 했더니 교인들이 이 교회 유력한 교인들이 헌물한 거기 때문에 움직이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교인들과 싸우기 싫으니까 매 주일마다 1cm씩 옮겼대요. 이렇게 매 주일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나니까 50cm 이렇게 50cm 옮기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모르더래. 매주마다 1cm씩 옮기니까 모르더래. 또 어떤 교회는요, 빨간 강대상에 빨간 카펫을 깔아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신발을 신고 올라가도 되느냐, 거기는 맨발로 올라가야 되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논쟁이 붙어가지고 두 패가 나뉜 거야. 신발파, 맨발파. 사람들은 그게 거룩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특별한 장소? 여기가 어떤 스토리가 있고 뭐가 역사가 있어야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요. 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유교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땅이 거룩이 아니라 거기가 어디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면 그게 거룩이에요. 그 땅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임하면 그곳은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독교는 희망이 있는 종교예요.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많이 공부하지 못해서 좋은 직업을 갖지 못했어요. 남들은 내 직업을 하찮게 여겨요. 너 겨우 그런 일 하냐? 너 겨우 네 포지션이 그런 거냐? 그리고 나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남들이 날 우습게 보는 농사든 육체적인 노동을 하든 내가 하찮은 일을 하든 내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직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이 남들은 다 우습게 생각하는 가장 소외된 지역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사는 그 집이, 그 가족이, 그 공동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과거의 역사와 유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거룩의 개념을 전통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그 하찮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 수십 년간 모세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는 믿음이 없었어요. 물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모유를 먹이는 사람으로 와서 엄마가 그를 키워주지만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너의 정체성이 히브리 민족이다, 이 얘기 들은 거예요. 자기는 이집트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종교를 따라가고 엄마로부터 너의 핏줄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모세는 40살이 될 때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모세는. 그리고 미디안으로 가가지고 장인을 만나는데 장인이 미디안 그 지역의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토속 종교, 그 시골에 자기들이 갖는 토속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약간 이단 같은 그 종교의
그런 어떤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40년을 미디안에서 그 장인 따라서 약간 이상한 종교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언제 모세가 여러분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쓰셨다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믿음이 좋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단해야 내가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준비돼야만 쓰임 받는다 그러지만 천만에요. 성경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오시면 그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세요. 성경 전부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먼저 오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숨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리고 부릅니까? 아닙니다.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숨어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먼저 찾아가세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모세에게. 여러분 괜찮아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아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면 사용되는 거고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학력과 조건을 가져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평범해지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을 거는 거예요. 지금 인류에게,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힘든 이 상황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40년 80년 동안 한 번도 모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 이유를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세 가지의 동사 단어가 나와요. 내가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 근심을 안다. 세 개의 동사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예요? 모세에게 들려주는 건데 이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 내가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에 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뭘 선언해요? 모세에게? 네가 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나 본데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으로 가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 몰라요. 지금 모세가 착각합니다. 자기가 하라는 줄 알고, 그러니까 모세가 전 못합니다. 말도 어둔하고 저는 뭐 리더십도 없고 저는 시골에서 이제 할아버지 됐는데 제가 무슨 어떻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가서 어떻게 내 백성을 인도합니까?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모세야 네가 해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겠다.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심부름만 하고 전하기만 하라, 그 말이에요. 모세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자녀들 수능을 앞두고 좋은 학교 보내고 취업의 문을 열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앞길을 걱정하시는 분들, 부모님들의 마음은 잘 알겠지만 왜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려고 해요? 자녀의 미래의 삿발을 왜 여러분이 씨름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가 한다. 너의 자녀의 문제 내가 한다. 너의 가정의 문제, 너의 일터와 너의 비즈니스 또는 너의 생애, 너의 육신의 건강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치고 내가 일어서게 하고 내가 회복하게 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그 자리에 세우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순종하고 지켜보는 거고 동의하는 거고 옆에서 그 일을 돕는 자가 되는 거지,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도 내가 하려고 삿발을 잡고 싸우고 있고, 네 자녀의 문제도 내가 하려고 삿발 잡고 싸우고 있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아직도 그 삿발을 여러분이 잡고 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내가 그 삿발을 붙들고 싸우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요. 왜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 속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가치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의 인생 2막, 나이 80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시간 다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모세의 인생은 누가 봐도 끝난 인생이었어요. 이대로 끝날 것 같았어요. 80이 될 때까지 모세는 이제는 희망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노인네로 인생을 마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80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그 나이에, 시각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볼품없는 그 나이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뭐예요? 그건 바로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일상에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 하나를 붙드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려면 내가 굉장한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을 희생시키고 자기는 뭐 뒤늦게 신학도 하고 또는 자기의 인생길을 터나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되고, 아니면 뭐 어디 선교지 같은 데 몇 년 나갔다 와야만 특별한 경험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자기가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러나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만나주지 않아요.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 막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만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무슨 어디 선교지나 신학 이런 공부를 하고 특별한 기도원에 가서 뭐 해야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임의대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본질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느냐?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지금 모세가 뭐 합니까? 여느 날처럼 똑같이 나이 80에 40년 동안 해오던 그 일을 그날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양들을 이끌고 이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시내산 반도 호렙산에 가서 양들을 풀어놓고 여느 날처럼 따분하게 앉아가지고 양들이 풀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가 살아온 일상에서 어느 날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농사를 짓는 분은 농사를 짓고, 운전하는 분은 운전하는 곳에서, 또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은 노동하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려고 들으려고 안 하고 하나님을
특별한 이벤트로, 사건으로 자꾸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간증이나 남들이 막 놀랄만한 이야기 속에서 만난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가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뭘 제단을 쌓고 뭐 자기 자식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고 그런 거 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자기가 늘 살던 그 패턴 그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내게 오시는 일상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게 특별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원래 야망이 큰 법학도였습니다. 법관이 되고 싶어 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번개가 쳤는데 진짜로 딱 몇 센치 사이로 번개가 자기 옆에 딱 옆으로 떨어집니다. 요 불과 한 몇 센치만 번개가 자기한테 왔으면 자기는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근데 요 몇 센치 차이로 번개가 옆에 떨어진 거예요. 이때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왜 번개 몇 센치에 내가 안 죽고 살아났을까? 그리고 자기 혼자 그걸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내 야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하는 거구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야망을 버리고 법학을 포기하고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늘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혼의 귀를 열지 않아서 못 듣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덕은 뭐냐? 듣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독교에 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을 들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소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기도고, 그것이 진짜 위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일상 속에서 삶의 평범한 자리에서 만나주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안개가 자욱하셔서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특별한 하나님을 꿈꾸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막막하던 내 인생길,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이 어떻게 열려질지 확인하게 되는 또 다른 모세의 인생이 시작될 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호렙산의 모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